사람에게는 눈이 있잖아요. 육안은 보는 거예요. 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눈이 없으면 아무리 글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게 지안이 또 열려야 되고, 심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 마음의 눈이 또 열려야 또 느껴지고, 그렇게 눈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희미한 것을 점점 아주 초점 맞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안을 못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죠. 귀신의 역사가 귀신 역사가 충만하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데도 귀신이 일을 할 줄 몰라요. 어느 목사님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상당히 예민하신 분이신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갑갑하고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아픈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사모님이 들어오더니 처남이하고 같이 들어오는. 아니 처남하고 사모님이 들어오는데, 아니 무슨 어디 가서 이상한 거 하진 않았을 텐데 하고 그냥 왜 아픈지 모르는데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딱 얘기 들어보니까 그 처남이 말이죠, 원치 않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 제사하는 곳에 가갖고 같이 있다가 머물러서 그 일에 그냥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걸 딱 아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머리도 안 아프고 심령도 갑갑하지 않은데 영적으로 예민하게 느끼시는 이 목사님에게는 오기 전부터 머리가 아픈 겁니다. 오기 전부터. 와가지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와갖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가서 떡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느껴지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못 느끼는 것을 딱 느끼는데 나중에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걸 듣고 나서 거기에 귀신이 묻어왔다는, 귀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력, 하나님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머리가 안 아픈 거, 마음이 평안하고 심령이 자유하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문화 행사잖아. 그 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그 구경만 하다 왔는데 해도 느껴지는 것이요, 영적인 것은요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역사가 인간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이미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데, 회개하면 아들이 있으면 생명 주시고 아들이 그 속에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할 때도 함께 나눌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 고센 땅이 마치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를 바르고 피 아래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피 아래에 있지 않았으면 그들이 분명히 고센 땅, 구별된 땅 속에 교회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왔다 갔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합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자기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우는 사자같이, 그리고 분내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활동,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방해 작전을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영적인 도전과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일들을 볼 때 가슴은 답답하고 또 마음도 속이 상하고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동성애 퀴어 축제해서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의 행진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자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를 하는 걸 보면 좋은 거 퍼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민망한 것, 수치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이것인데 이걸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도 있고 자연의 법칙도 있고 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초자연적이고 초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순리를 두고 순리대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순리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피시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연에 속하는 자연적인 가장 자연스러운 것, 기본적인 것을 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남자가 남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여자가 여자로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영리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이탈됐다는 것이고 역할이 바꿔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것을 일컬어서 저거 잘못됐지, 저거 문제가 있는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 인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권리거든요. 한마디로 인간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보면은 인간의 권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주님의 권리인 주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권이 더 중요하죠. 우리의 개개인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문제로 의식하고 그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된 성중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상적인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뉴스를 보셨죠?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에서 그 5대4로 미국의 동성애는 합법이다 하고 판결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는 36개 주가 35개 주가 거기서 이미 동성애가 합법이고 결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된 것은 아닌데 지금 미국의 대법원에서 그걸 합법화시켜 주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이제 막 결혼한다고 그러고 이게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고 오바마 대통령도 얘기하고 수많은 정치인들도 박수 쳐주고 무지개 빛깔로 빛의 축제를 하고 난리를 피고 있어요. 게다가 또 보면은 이 26일 날 법제화된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 난 것이 오바마 케어가 합헌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됐으니까요. 조금 힘들면 가서 그 보험을 지급받고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치료받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자들이나 보험 든 사람들은 괜찮은데 보험 안 든 사람들은 그 병원에 가면 이거 뭐 이빨 치료도 못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워서 오바마가 그랬습니다. 3,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 저소득층들에게 보험 혜택을 줘야 될 텐데 그 보험 혜택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돈을 이끌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바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법 속에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합법이냐 위헌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26일 날 이걸 합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더욱더 아주 신속하게 일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돈 없는 사람 저소득층들에게 몸을 치료해주고 병을 고쳐준다는 게 뭐 나쁜 거겠습니까? 많은 보면 그 속에 있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방정부에다 깔고 사람들에게 개개인의 아이디를 부여하고 몸속에다가 생체칩, 베리칩을 이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월하게
이 건강 관리 차원 또 분실 염려도 없이 지불해야 될 때도 편리하게 하도록 한 것이 오바마 케어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본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장악하고 굴복하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이제 꽉 묶어버린다고, 그래서 송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지금 그 생체 칩이 아니다 하더라도 요즘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요, 이 사람들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통카드, 무슨 스마트폰이 어디서 이 신호가 잡혔는지 그거 다 해보면 그 사람의 흐름이나 행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어디서 PC방에서 아이디를 로그인하면요, IP 주소를 추적해하고 거기 사람이 그 시대에 그곳에서 그 컴퓨터 사용했다 하고 사람을 추적하는데 아주 지금 또 칩을 몸속에 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일이 없으면 아니 뭘 하든지 그냥 박수 쳐주고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축하해주면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볼 때마다 옛날에 그들의 선조인 그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청교도 신앙 정신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청교도 신앙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오직 말씀대로 살고 금욕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용납지 않았던 그 신앙 정신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했던 그 중심에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대한 세력이, 조직화된 세력이 그들의 입막음을 하고 그들의 여론을 형성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을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건 성경에서 너무 빗나간 것이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영국 교회가 이제 그 왕실의 그 이혼의 문제 때문에 로마 카톨릭하고 정치적인 갈등을 느끼다가 영국 교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가 영국 이 성공회를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카톨릭하고는 떨어졌지만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가 세워졌는데, 이 영국 성공회가 그대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의식과 교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껴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건 아니다, 이거는 과거의 것에서 개혁한 것이 아니고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이 청교도 사람. 그래서 더 이 사람들이 30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다 보니까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고 다른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에 가서 신앙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선조들이란 말이죠. 그곳에 지금 마치 마귀가 접수한 나라처럼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유혹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가까움을 우리가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대중이 다 따라가고 여론이 다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다 굴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요즘 보세요,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요, 담배 피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니까 아마 선생님이 훈계하겠죠. 그러면 아니 선생님이 자기 이 담임 반에 학생이 담배 3학년짜리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담배 피다 걸렸으면 참 많이 펴라, 너가 자유를 마음껏 만끽해봐라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훈계할 수 있어요. 책망해야 돼요. 발언 교양을 가지고 훈계해야 되는데 훈계했다고 폭발해가지고 선생님,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을 와서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멘붕에 빠져갖고 정신적인 충격에 빠졌어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의 대표 기사가 떴습니다. 이슬람 군대 없이 유럽 정복 눈앞에 있다. 왜냐면 싸우지도 않고 이슬람이 유럽을 장악한다는 거. 왜 그랬냐 봤더니 지금 이슬람의 인구들의 유럽에 들어온 그 비율이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3배. 여기서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보니까 뭐 우리들처럼 3D,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안착하게 되고 이민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종교도 잘못된 정신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테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테러가.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셨죠? 지금 IS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들이 테러를 곳곳에서 자행했는데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튀니지 같은 곳에서 보면 휴양도시고 아프리카 그 휴양도시 그곳에서 가만히 휴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총기를 난사해가고 한 40명 죽었습니다. 폭탄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끔찍합니다. IS는 꼭 마귀의 그 집단처럼. 왜냐하면 얼마나 지난번에도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어요. 너무 끔찍해갖고 사람을 말이죠 살육을 해도 그렇게 살육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란듯이 유튜브에 또 영상을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갖고 자기들의 그 잔인함을 만인들에게 드러내는데 사람을 이 철장 속에다 집어넣고 수영장 속에다 그대로 익사시켜요. 익사시키는데 그것도 카메라를 달아서 사람 죽는 광경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촬영해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자동차 속에다 집어넣고 로켓포로 발사해갖고 그 속에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 줄줄이 세워놓고 목에다가 폭탄을 달아가지고 여기다 폭탄을 달아가지고 줄줄이 해갖고 하나 터지면 또 터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니 저게 보통 사람들 기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주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도 하나님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미혹하고 도전하는 이 시대 속에 있고 이슬람 문제도 그렇고 인권으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문제도 이단들의 미혹도 환경적으로 기근, 질병, 온역, 전쟁, 테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자연의 하나의 현상이지 뭐. 이거 영적으로 볼 거 아니야. 그냥 테러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무시해버린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징조를 보라 깨어있으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냥 강과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형편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안을 열어서 눈을 보고 더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 보셨죠? 특별히 주식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예전에 보면 주식하는 사람 9시부터 오후 3시 주식시장 열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주식에 나가서 앉아가지고 큰 전광판을 보고 하루 온종일 앉아있는 거. 그것만. 그리고 정보 어떤 공시가 떴는지 기업이 어떻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집에서 요즘 보니까 홈 트레이딩 그래가지고 이만한 이 모니터를 몇 대를 설치해놓고 앉아가지고 주식 화면을 보고 있는 똑같이. 근데 그게 그들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기업이 어떻게 매각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주식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공시가 어떤 것이고 실적 발표 내용이 무엇이고 국내외 경제 동향이 뭔지 흐름을 보려고 한다면 흐름을 보려고. 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주식의 경제 흐름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돈 벌 목적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들이 앉아가지고 나는 밤 잘 때도 틀어놓고 깨면 또 보고 왜? 그게 관심이 있으니 그것이 생명줄이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일에 아주 전문가들을 보십시오. 큰 모니터를 몇 대를 설치해놨는지 여기저기를 다 보면서 시대를 그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성도가 말씀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느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때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징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징조를 봐라 라고 해도 그들은 징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허탄한 이야기처럼 듣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해도 세계 흐름이 그렇다고 해도 세계 긴장 대치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의 그냥 흐름으로 보지 영적인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징조를 주님이 보라고 하실 때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당황하지 말고 당황함으로 주님을 만나지 말고, 주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요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조목조목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말씀하고 아주 똑같은 말씀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저 성전을 보니까 한 40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 보여지는 성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지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종용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때에 일어날 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21장 7절에서 말씀을 했죠.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시한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적인 미혹이 오게 될 것이고 세속화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성도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이 시대적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징조를 한번 보시오. 8절 말씀에 보면 가나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이 징조는 뭐냐, 영적인 미혹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미혹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말씀인 것처럼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또 현존하고 있는 자기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이상이 돼요. 한국 땅에서도. 대표적인 이 집단들도 보면 JMS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 그러고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그것이 미혹이에요. 그것이 미혹. 그런데 그걸 믿고 신봉하고 따른다는 것, 여러분,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지요.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죄를 좇지 말라. 두 번째,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네 번째,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향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진이 그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일하셔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지진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못하는 지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자연 환경을 주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음란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남색하고 남성과 더불어 동성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소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단어로 소돔이가 바로 남색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소돔성을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을 10명을 찾으면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멀리서 쳐다봤습니다. 소돔 쪽을 쳐다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산 폭발, 하나는 지진에 의해서 갈라진 단층 사이로 지하의 유황불이 분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사해바다 쪽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두 개의 단층이 만나는 경계층으로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역청 지역이기 때문에 유황역시 많다고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 갖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화산 폭발과 그래서 화산이 터지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유황불이 같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 것이죠.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놓게 만드시고 그 속에 빠져들어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자연의 통제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 토네이도가 왔다, 홍수가 왔다, 가뭄이 왔다, 기근이 왔다,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보세요. 지진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또 다섯 번째 자연에 통해서 나타난 재앙이 기근이라 했어요. 마지막 때는 기근이 여러분 인류가 경험해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시록 6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저울은요 경제 도구거든요. 그래서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했을 때 돈 가치가 하락했어. 식량을 조금 사는데도 돈을 너무 많이 줘야 되는 인플레이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식량이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게 잘 균형을 맞추지 못하니까 조금 사도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은 기근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 3월 말 식량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지금 식량 문제, 식량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30년부터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그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식량 문제로만 생각해도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변하고 생물이 멸종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식량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어도 얻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점점 식량 문제 때문에 물 문제 때문에 물 부족 때문에 기근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번째. 그래서 지금 또 보여지지 않는 전쟁이 바로 식량 전쟁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다른 나라 호주 같은 데는 자급하는 게 훨씬 더 막 160%, 170% 남고 자기들이 식량을 심고 거두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 26%, 한 30%가 안 된대요. 다 수입해서 거두는.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흉작을 하니까 러시아에서 딱 외부로 수출하는 그 모든 식량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아니 계속해서 공급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러시아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지향이 바로 온역이에요. 요즘 실감하시죠? 메르스라고 하는. 근데 온역이 뭐냐면 심각한 전염병이에요. 근데 온역이 온역으로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박쥐가 또 그 낙타가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이 질병이 박쥐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것은 그냥 의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껴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스도, 에볼라 바이러스도, 또 신종플루도, 또 메르스도, 조류 인플루엔자도 보면 다 하나님의 통제권에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7만 명을 죽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는 제가 졌는데 왜 백성들이 고통당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엎드려서 진정한 회개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온역을 멈춰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빨리 메르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향이라고 했습니다. 25절 말씀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랬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여러분, 옛날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었죠. 그런데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넷째 날에 뭘 만드셨느냐?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해, 달을, 별을 만드시고 나서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계절을 만드시고 일자를 만드시고 연한을 만드시고 하는데,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뭐냐? 징조라고 해요. 징조. 그래서 보면 요엘서 2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씀. 핏빛같이 변하는 것이 바로 블러드문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계시록 6장 12절 말씀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총단같이 새까맣게 어두워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월 성신의 징조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주목해 봐야 되고, 그래서 테트라드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작년과 올해 걸쳐서 4번이나 이렇게 핏빛이 되는 이 블러드문이 생기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현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9월이 되면은 교황이 미국 유언에 가서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고 그 시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31절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 30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요엘서 2장 30절 말씀 더불어서 31절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요엘서 2장 30절 말씀에는 내가 이적들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고 불 연기 기둥하면 이게 전쟁이 아주 살육 전쟁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자연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하나만이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기 전에 넷째 인을 떼릴 때, 그때가 바로 청황색 말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면 여섯째 인을 떼기 전에 넷째 인을 먼저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이 무시무시한 전쟁에 대해서, 자연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전쟁이 무시무시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지키실 것이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엄청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도대체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이 뭔가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그때 쓰나미를 경험하고 나서 그 엄청난 쓰나미 지진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엄청나게 큰 파도가 신속하게 막 덮쳐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이걸 봤을 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맞다. 주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지금 바다가 신음하고 있고 바다가 정말 공고한 중에 우는 소리,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혼란에 빠지고 공고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의 적용이 아닌가. 하나하나 여러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때와 맞물리면서 주님의 재림은 가까웠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성도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주님의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무덤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의 무덤의 문이 열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휴거의 영광 속에 함께 끌어올림을 받을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신부로 단장하다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여러분 소망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심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 받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런 거 안 믿고 난 그냥 예수만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징조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고 세상 일하다가도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되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가 주님이 바로 이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아무리 영적인 것을 말하고 징조를 말해줘도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경각심에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각심이 여러분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뎌질 대로 무뎌진 시대 속에 보세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랬습니다. 피리를 물어도 춤추지도 않고 가슴을 쳐도 애통해도 같이 슬퍼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여러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봐라 여름이 가까우면 싹이 나고 잎이 많아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봐라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내 목전에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 통계하고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지식으로 더 많은 걸 가지고 수학 공식 풀듯이 무슨 공식을 대입하고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징조는 누구의 것이냐? 믿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가 껴있기를 원하시고 얼떨결에 당황하면서 주님 맞이하지 않도록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님께서 생활의 염려 여러분 우리가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또 먹고 마시는 문제이고 성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활의 염려에 우리가 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결국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에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와 재래 유혹 때문에 내 마음의 마음밭이 냉랭하고 가시밭같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껴있는 자들은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더욱더 할 때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성공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하고 껴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맞이할 때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석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앞으로 어떻게 더욱 어려워집니다. 점점 예수님 믿기 어려워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난당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건 제 말씀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세요. 마지막 때 보면 용이 여자를 막 괴롭혀요. 여자를. 그래서 여자가 뭐냐면 주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일컫는데, 그래서 여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피신하게 만드시고 탄때, 두때, 밤때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양육받게 해주시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을 물같이 강같이 통하여서 여자로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셔요. 안 되다 보니까 여자의 남은 후손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가 분노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계시록의 12장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지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 근데 영적인 흐름이 세상 속에서는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 어떤 사상으로 나타나고, 어떤 법으로 나타나고, 정치 권력, 종교 권력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마귀가 막 용들이 여자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모습이, 그게 영적인 모습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보여지는 것은요, 세상의 인본주의, 인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불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이미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불법자라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자, 때가 가까웠구나. 증거가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뭐냐면 니네들이 생각으로 할 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될 것이고,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고 너희 중에 몇은 죽게 될 것이고, 또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철저하게 보여주겠다. 떠나버리고 포기하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가장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데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는 철두철미하다는 사실을 18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참아야 된다는 거. 환난이 왔습니까? 어렵습니까? 참아야 된대요. 낙심이 와도 참아야 된대. 인내해야 된대. 끝까지 참아야 돼. 왜? 참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인내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참아라.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참아라. 주님께서 자꾸 성령 충만함으로 참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지 못하면 우리 영혼을 얻을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아무리 곤욕을 당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된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 말씀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환난 당할 때 주님께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참아라, 인내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부러운 장래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 성도들의 휴거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휴거에 우리 함께 동참해야 될 것인데, 정결한 신부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휴거할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휴거 그런 것도 없어. 그건 성경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할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들을 불러일으키실 때 여러분 신부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과연 내 가족, 내 자녀들, 나는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신앙의 단장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공부하기 바빠서,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도야 문을 열어라, 성도의 문을 열어라,
제가요, 철학교도 끝나고 나서 이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막 찬양이 들려요. 뭐냐면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이 주님께서 성도야 문을 열어라, 성도야 문을 열어라, 주님께서 두드리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도 자다가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뭐 하라고요? 머리 들래요. 일어나 머리 들래요. 땅만 쳐다보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너희 구속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성도가 시대 가운데 세속화되지 말고 일어나 머리 들고 하나님 쳐다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복이 아니란만 추구하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 세상의 일만, 오로지 세상 일만 하다 왔습니다. 너는 왜 내가 술 취한가 방탕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워서 근신하라고 했는데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근신하지 않았느냐? 밤이 깊고 어둠이 깊고 했을 때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거늘, 그리고 죄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했거늘, 너 왜 내가 징조를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너는 도대체 뭐 생각을 어디에다 두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할 말이 유구무원밖에 없어요.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는 거. 주님이 말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시간마다 주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도 내 욕심, 내 생각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실제적인 그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이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혈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그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가 추구했던 거, 너가 귀중하게 여기던 거,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분도처럼 여기고 그거 다 버리라고 하면 다 버리고 예수님 생명, 예수님 주신 영원한 생명 그거 하나 붙잡고 주님 쫓아갈 또 의의가 있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생명까지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내게서는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주셔야 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유혹을 이기죠. 앞으로 유혹이 많고 환난이 많고 막 사람들이 배신하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참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집에 벽난로를 설치할 때 그때 그 벽난로에 그런 글귀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설치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벽난로는 우리의 재단이고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 벽난로가 활활활 타오르잖아요. 재단, 거기에 타오르는 그 불꽃이 우리의 희생이다. 했더니 너무 기네요. 단어가 너무 길어요. 다른 말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이 벽난로에는 이걸 다 쓸 수가 없다는 글씨가 많았어. 그래서 그런 벽난로를 키우시오 그랬어요. 그 길을 다 쓸 수 있는 벽난로를 키우시오 그랬더니 벽난로를 키우려면 거실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럼 거실을 크게 하시오 그랬어요. 거실을 크게 하면은 집 구조상 집을 새롭게 지어야 됩니다. 집을 새롭게 지으시오. 왜냐면 이게 뭐냐면 가장 귀중한 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귀중한 값진 것까지 다 허물어서라도 새롭게
바뀌고서라도 그 고백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만약에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않고 그 고백 때문에 고난 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고백만큼만은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보세요. 눈으로 안 보이십니까?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만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으로 향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구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면 성령의 도우심의 불꽃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땅의 것만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